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산상보훈의 말씀은 주님의 가르침의 정수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매우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산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교훈 혹은 빼어난 교훈,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은 산상보훈에서 가장 먼저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복된 자라는 것을 선포하심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드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리즈를 통해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재해석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통해 영원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는 우리의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염려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많은 염려, 근심, 걱정을 하면서 사셨을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건강에 대한 염려, 가족들에 대한 염려, 이웃들에 대한 염려, 교회와 또 교회 성도들에 대한 염려,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특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해야 되고, 환경 문제, 세계 평화도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참 염려할 일들이 많죠. 이렇게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이 의식주라면 이 당시에는 식음의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의식주 문제,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끼니 때가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카드 결제일이 다가온다는 말이죠. 직장을 잃었고 건강도 좋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추운 겨울이 되는데 따뜻한 옷이 없고 난방비가 없고 집세를 낼 돈이 없고 이러다 혹시 우리 식구들 추운 겨울에 밖에 쫓겨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닥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염려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서 염려해 주겠으며 정말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아무리 결심하고 염려하지 않으려 해도 염려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염려해 주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어느 날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엄마, 지금 너무 어려운 세상이라는데 우리는 어떡하죠? 코로나가 이대로 얼마 동안 지속되면 자영업자들은 다 망한다는데 우리는 어떡하죠?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진지하게 엄마에게 이야기하면서 한숨을 푹 쉬고 있다. 여러분이 엄마라면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자식 기특하다. 그런 것도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마 엄마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요? 그런 문제는 아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걱정할 문제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도맡아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답답해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왜 그것을 네가 걱정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공중의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28절에는 드레베카파를 보라. 드레베카파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입히시니까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향해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아갈 일들을 염려해야 됩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대신 염려해 주는 분이 계시다. 나를 위해서 이것을 대신 염려해 주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 문제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믿는 자라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때로는 실직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사업에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머리털 숱까지도 세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나의 환난과 고통당함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염려 속에 빠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사라져버리고 결국은 세상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염려, 근심, 불평, 불만을 가리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이유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예수 만교 성도 여러분,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대신 염려해 주신 분 계시다. 이것을 믿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다시 작동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염려가 아무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무리 염려한다고 나아질 게 없다는 것. 27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를 아주 많이 하면 키가 한 자가 더 자랄 수 있느냐? 염려는 쓸데없다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쓸데없는 염려를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 누가 이 염려를 자동차에서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악셀레이터를 밟는 것에다가 비유를 했더라고요.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중립으로 놓고 악셀레이터를 세게 밟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리가 요란하게 나고 엔진은 죽어라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그렇다는 거예요. 염려는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다 소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염려를 끌어안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단지 쓸데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염려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17장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좋은 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를 해치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염려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 이유가 뭐냐? 우리 자신이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2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시고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 소중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목숨이 소중할까요? 우리의 목숨은 단지 내 목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대신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왜 소중합니까? 내 몸은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이 몸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만큼이나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것은요,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것은 그렇게 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데 우리가 염려 속에 살면서 자신을 망치면 되겠습니까? 참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제 인생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인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보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음성으로 믿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30절과 31절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공중에 새가요, 입이 있어서 말을 할 수 있다면, 들의 백합화가 입이 있어서 말을 할 수 있다면 하루 만에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이 만약에 입이 있어서 말할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도, 아무것도 아닌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공급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너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반문하지 않을까요?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야.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언제 어디서든지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이 있어요.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는 믿음입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너무 급한 게 있는데, 내가 너무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매어달리는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가? 싶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아가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요, 진짜 염려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걱정, 세상 근심,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걸로 염려하지 말고 진짜 염려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보면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급한 일로 인해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으면 무엇을 먼저 하냐면 급한 일을 먼저 합니다. 왜 급한 일을 먼저 할까요? 급하니까. 먼저 합니다. 문제는 뭐냐? 당장 눈에 띄는 급한 일을 먼저 하다 보면 나중에 지나고 보면 중요한 일은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하지 않는 일입니까? 성도에게서 목숨처럼 소중한 일이에요. 근데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느냐 물어보면 바빠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급한 일들 하느라 바빠서 못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이냐? 아니요, 맞는 말이에요. 정말 바빠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중요한 일, 급한 일 우리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일을 먼저 하지 않으면 급한 일을 하다가 우리의 시간을 다 빼앗기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프로톤, 이 프로톤이라는 말은 제가 찾아봤더니 상대적인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순서를 말한대요. 다른 것보다 우선하라는 말이 아니라 무조건 먼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은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과 양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왜 그런가요? 다른 일 때문에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 다른 일이 무엇인가요? 앞에 말했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생활의 문제들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바쁘잖아요. 먹고 사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급한 일이고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 하다 보니까 중요한 일을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세상 염려 근심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아프면요, 온 집안에 비상이 걸립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근심 걱정 투성이죠. 며칠 전에는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나와서 델타 바이러스보다 몇 배나 더 강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수시로 긴급 문자가 날라오고 자꾸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TV나 뉴스를 보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소식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근심 걱정할 일들로 충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래요. 세상 근심 걱정하지 말래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말래요. 왜냐? 우리에게는 진짜로 염려해야 될 일이 있고, 진짜로 집중해야 될 일이 있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뒤이어 약속하시기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신다. 이 모든 것들은 앞에 말했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하는 세상 염려들, 우리의 걱정 근심들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는 말은 필요 이상을 주신다. 풍성하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살아면서 걱정하는 일들, 근심하는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들을 하나님이 보태주신다. 플러스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일, 꼭 해야 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것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 저는 제 삶의 사명이자 목표, 꼭 해야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이 바울의 고백으로부터 찾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바울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만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타인을 배려하는 것, 이것은 사람만이 가진, 이것을 생각할 줄 모르는 존재는 사람이라고 하기 힘든, 사람만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 이거는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목적이 뭐냐?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고 살아야 되느냐? 한 가지예요.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번,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며 사는 그 목적이 뭐냐? 결국 그들에게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중심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먼저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우리 위해서 대신 염려해 주신 분이 계시다. 두 번째는 염려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너무 소중한 존재, 적어도 하나님께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 근심 속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 탁 붙들고 살면 염려, 근심 우리는 다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염려하고 진짜 우리가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 이것도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요 사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예수만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염려가 될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아가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며 집중해야 할 진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예수만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예수만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